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관계 가운데 그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존재론적인 이해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 존재론적인 관계,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존재론적인 관계 설정에 의한 두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사역적 역할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르게는 그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그 둘 사이를 이어지는 관계의 역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창하고 괜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좀 무익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이 그게 복잡할 것이 뭐 있나. 핵심을 딱 잘라서 핵심을 이동훈 목사의 가슴 속에 있는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관계를 핵심을 딱 잡아서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다행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을 연결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둘을 연결하는 그 힘이 뭐냐? 둘을 연결하는 그 관계의 정신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리는 영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절대적입니다. 살리는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리는 영이 삐딱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살리는 영이 도무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고 내가 네게 살리는 영으로서의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으면 이게 모든 게 깡이에요.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리고 보니까 성경 전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살리는 영이 사는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시고, 그 사는 영은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영의 은혜와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사는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는 영에 그러면 적극적인 의지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려주는 영이 살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부담을 저거 살려줘야 되는데 어쩌지 골 때리네. 그렇게 해야 될 이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는 영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영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모함이 뭘까요? 인격적이고 살리는 영을 신뢰하고,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살리는 영을 보다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기계적이지 않고 공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줘야 되고 당연히 사는 것이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을 아주 인격적이라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신뢰해야 된다. 이건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살리는 영이신데 그 살리는 영은 사는 영을 살려주는 영인데 살림을 받는 영은
인격적이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신뢰해야 된다. 이는 기계적이나 강제적이지 않다. 세 번째, 또한 육체적이지도 감각적이지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살리는 영이 살려주는 영을 미치는 감동과 파워와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 감각적, 물리적, 세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영이 사는 영에 미치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그 영적인 존재이신 살리는 영이 사는 영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뭐 돈, 아파트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따라서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을 좀 강조 드릴까 싶은데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는 영을 살려주는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영과의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건 조금 더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살리는 영의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의 저는요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보통 예배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가 울지 말아야 할 텐데 조금 울었습니다. 정말 울음을 좀 많이 참았었는데 뭐 내가 하나님께 별로 덕본 게 없는데도 뭐 하나님이 날 별로 덕본 게 없어요. 돈을 또 한 돈 1,000만 원 주신 것도 아니고 기대하지 못했던 한 1억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으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막 질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내가 그 감정을 참을 수가 있을까? 뭐 가까운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야, 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신과라도 한번 찾아가야겠다 해서 정신과는 보통 우리가 미친놈이 찾아간다 생각하는데 잠 못 자는 놈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조금 인터뷰를 하니까 공황장애로 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골 때리는 소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공황이 있다고. 뭐 제가 지식이 있으니까 어떤 상태를 두고 공황장애라고 하는지 아니까 머리가 삐쭉 서더라고. 그러니까 약을 타고 왔는데 딱 약을 40번 먹을 수 있는 약을 가져왔거든요. 약을 가져왔는데 딱 한 번 먹고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뭐 한 번 먹고 그 이후로는 뭐 그런 대로 잘 자더라고요. 그런 대로 잘 자도 또 뭐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방광에 이상이 있는지 뭐 의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깨고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깨면 완전히 막 뺑 돌아버려요. 야, 이게 자는 건지 마는 건지 1시간마다 깬다는 말인데 이게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틀 연속으로 밤새 한 번밖에 안 깬 거예요. 5시간을 딱 자고 깼는데 정신이 말짱하길래 뭐 더 잘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잠을 안 잤지요.
그걸 이틀을 그랬는데, 그리고는 어제, 그제, 그 이틀 지난 다음 날에는 7시간을 그냥 통작 잠깁니다. 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 깜깜하게 이제 의식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잠을 못 잤을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실체가 뭘까? 라고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내 표현인데, 에이, 그게 어딘데, 무슨 고민을 했겠지, 무슨 생각이라도 했겠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게 잠을 못 자도록 생각이 깊이 됐는지, 생각이 복잡하고 끝없이 이어가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한다고 그렇게 잠을 못 잤는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아직까지도. 다음에 또 날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있어? 그래, 잠이라는 것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살려주시는, 사는 영이 살려주시는 것이지, 잠이 내가 자고 싶다고 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게 잠을 재워주시는 이가 있어서 내가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큰 세 번째, 첫 번째는 살리는 영에 은혜와 자비,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사는 영에 적극적 의지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큰 세 번째는 예배는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최고에 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야말로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인 우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살리는 영과 사는 영만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이어가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다. 그걸 코즈모스, 저는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고의 조화가 예배다. 살리는 영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자는 것은 사는 영이 살리는 영의 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또 헌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단위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는 영이 살리는 영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배다. 그 예배야말로, 예배는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고, 그 귀 기울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순종과 복종이 있다. 또 얼마든지 그 다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너무 잘게 나누어 볼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자는 아주 좋은 슬로건이죠. 그 좋은 슬로건이 뭐냐?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조화를 이루는 클라이막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관계를 잇는 우리의 자세는 살리는 영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겸손과 기도다. 겸손,
살리는 영의 도움을 구하는, 저는 기도를 뭐 좀 안 했다 할 수 없죠. 뭐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어느 해는 365일 동안에 한 100일 밥 먹고 한 250일은 굶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적게 했다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생각할 때 뭐 기도가 정말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박함과 그 절박함이 나타나는 기도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관계를 원만하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는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때로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기는 하는가?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나는 기독교회를 선택했다.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는 선택과 그 선택한 것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제가 어릴 적에는 부산에 그 구덕 운동장이라고 공설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뭐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은 버스 한 정류소도 안 되는 거리였으니까 그런 거리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시민단체의 그 모임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성장했던 과정에서 4.19, 5.16이 다 있었으니, 그때는 4.19가 뭔지도 5.16이 뭔지도 몰랐죠. 4.19, 5.16 때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누구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선택.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충성된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이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을 정말 제대로 연결해 주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정리를 해 본 것이었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관계를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